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16장 28절까지의 말씀인데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합니다. 25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북왕국 권력에 눈이 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파워 게임입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도 있고 테러도 있고 음모가 난무한 게 정치인 것 같아요. 우리가 TV를 보건 TV의 사극이나 어떤 역사 소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힘이라는 것,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멋있어 보여요. 그렇지만 그 뒤에 수많은 추잡한 음모와 그리고 전쟁이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권불 10년 무슨 뜻입니까? 세상 권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10년 못 가는 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솟을 때가 있으면 그 권력이라는 것이 추락할 때가 있다라는 것. 우리는 요즘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권력을 쥐었다가 지금 참 두 분이나 들어가 계시잖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잠시라도 그 권력을 한 번이라도 맛보고 싶어가지고 만져보고 싶어서 지금 불나방 때처럼 그 권력을 향하여 달려드는 거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양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두 나라로 양분되면서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권력이 이 세상 권력 시스템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사왕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들의 끊임없는 그 파워 게임을 우리가 보게 되고 세상이 주는 그 힘의 실체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쪽 유다 왕을 보면은 그쪽에서는요 선한 왕들이 틈틈이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아사 왕도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북쪽 이스라엘 쪽에서는 선한 왕이 한 명이라도 나왔을까요?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왕까지 한 명의 선한 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세상 권력의 악함과 그 추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신실하지 못한 왕들의 행진곡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출범할 당시부터 불안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시작한 그 출발점부터 불안했는데
그리고는 그 정치적인 불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그 불안정한 정치적인 모습이 연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종교 생활도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계속 그 하향선을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하는지 아십니까? BC 722년에 멸망해요. 그 비참한 운명, 어떻게 보면 그 국가의 멸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72년, BC 72년 막을 내릴 때까지 끊임없이 이 왕권 쟁탈전이 계속 벌어지게 돼요. 이 통일왕국 이후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총 2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 동안에 왕조가 몇 개의 왕조가 세워지느냐면 9개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왕은 19명을 맞이하게 돼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5절에 유다 아사 왕이 집권한 지 2년째가 되던 해 북쪽 이스라엘 시조였던 여로보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누가 왕이 됩니까? 그의 아들인 나답이 왕위에 오르게 돼요. 여로보암은 20년의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상당히 안정시켜 줬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나답의 통치는 몇 년을 하게 되죠? 25절에 보니까 몇 년이요? 그렇죠. 2년 만에 끝나버립니다. 왜 2년 만에 끝났을까요? 바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자, 나답의 몰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나답이 몰락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답이 왕권을 잡은 직후부터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그 죄악을 저지르는 길로 들어간 결과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섬뜩한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한번 잘못된 길을 발을 들여놓으면은 여러분, 그 자식 세대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잘못된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부모들은 잘못된 길을 걸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당대의 그 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식이 그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대에서 악은 어떻게 돼야 돼요? 끊어야 돼요. 해결하고 가야 돼요. 회개할 것 분명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끊어버릴 악은 살을 깎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끊어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거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처럼 자기 대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영적인 패턴의 길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 길을 자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좋은 패턴을 만들어줘야 돼요. 죄악과 심판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의 그 길을 누가 본받고 있어요? 아들인 나답이 본받았고 결국에는 통치 2년 만에 바사의 반역으로 죽게 됩니다. 27절을 가보시면은 이때 바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나답과 함께 블레셋 도시 기브돈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군대를 이끌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답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바사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거꾸로 들이댄 거예요. 모반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답을 죽였어요. 나답만 죽였을까요? 29절을 가보십시오. 나답만 죽였나요?
아니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후한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아마 바사는 그랬겠죠. 그런데 이 일이, 자 29절 끝에 보니까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일찍이 여로보암에게 주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답이 살해된 것이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거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이를 조장한 왕, 불순종을 부추긴 이 왕, 반드시 무섭게 심판하신다라는 경고가 있었는데, 그 경고대로 여로보암의 그 죄악의 결과는 아들 때에 와가지고 그 가문의 그 씨가 마르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불러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완전한 멸망이에요. 아무리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것,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죄의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충돌해서 그 죄는 다루고 넘어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조, 여로보암 왕조는 결국 몇 년 만에요? 22년 만에 두 왕을 배출하고 막을 내려요. 여로보암의 가문을 진멸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 누구입니까? 바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 바사 33절에 보시면은 이 바사가 몇 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립니까? 24년 동안 다스립니다. 자, 이 악한 여로보암의 왕조를 무너뜨린, 파멸에 이르게 한 바사,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 34절에 나오죠. 네.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요. 왕조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나라가 바뀐 게 아니었어요. 문패만 바뀐 거예요. 문패만. 하는 짓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바사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여로보암 집안을 멸망시킨 것은 오로지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 야심, 개인적인 이익, 이걸 위한 거였지 하나님을 두고 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여로보암 왕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악인을 들어서 지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바사는 그렇게 사용된 것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이 바사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뤄나가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도구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 사용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꼭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들어서 악한 자를 처벌하시기도 하거든요. 자, 바사는 나답을 살해한 후에 24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사의 통치라는 것은 개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로보암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바사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우리 16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라는 사람을 보내서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후라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바사와 그의 가문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세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으니.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너를 어디에서 들어? 티끌에서 들어. 이 티끌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비천한 신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말 너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존재를 왕이 될 만한 그런 만한 존재가 아닌 자를 내가 들어서 뭐로 세웠다는 거예요? 왕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그분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이 기대하셨죠. 기대하셨어요. 티끌에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도 기대하셨어요. 이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게끔 하겠거니라는 그런 기대와 함께 왕으로 세웠는데 그 기대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기대대로 안 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안겨준 실망이 너무 큰 겁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일단 왕이 되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심판의 수행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긴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이 바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결국에는 여로보암에게 행했던 그 죄, 그 심판 그대로 너에게 내리겠다. 똑같이 예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포되었던 그 심판이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었잖아요. 자, 바사에게 선포된 메시지도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아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역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펼쳐지고 진행되어지는 무대에 불과한 게 역사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기회를 주실 때는 어떤 가운데 기회를 주실까요? 기대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정말 우리는 근신하면서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사와 똑같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바사,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에 앉은 것처럼 오만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주어진 건데 섭리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까지 올려주셨는데, 근데 사람은 참 일단 자리에 딱 앉고 나면 어때요? 사람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방자해져요. 그래가지고 선임자들의 그 잘못 그대로 답습해버려요. 성공이라는 것 자신을 타락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서셨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비참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티끌 같은 나를 세우사 나를 이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우리는 항상 가져야 되는 거죠. 바사는 24년 동안 통치하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대신하여 왕이 되나요? 6절에 가보시면 16장 6절에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6절에 보면요. 자, 그러면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자, 하나님이 바사에게 그토록 진노하신 것, 여로보암이 왜 망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이 바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에서 배우지를 못해요. 똑같이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배워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얼마 안 있으면은 포장만 바뀐 거지 그냥 그대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거,
이게 바로 세상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우리가 거듭나고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인생을 바로 보고 역사를 제대로 통찰하는, 해석하는 그 통찰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의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적인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 8절에 가보시죠. 자, 엘라 왕위에 오른 지 몇 년 만에요? 8절에 보시면 그건 아사왕이고요. 엘라가 몇 년에? 그죠? 왕노릇 몇 년 했어요? 2년 했어요. 2년. 왜 2년밖에 못했을까요? 9절에 가보시면 뭐가 일어났어요? 모반이 일어났죠. 모반.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구테타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어떻게 죽었어요? 재위 2년 만에 바하사에게 측근에게 살해당한 것과 똑같이 지금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어떻게 돼요? 똑같이 모반당해서 죽는 거예요. 주변 상황도 너무 비슷해요. 마치 일종의 데자뷰 같아요. 9절을 가보시면은 지금 이 누가 지금 죽입니까? 시므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시므리는 누구냐면 군대 장관이에요. 그 옆에서 시위대장인데 이 시위대장이 지금 왕이 국내 대신 집에서 연회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을 때 시므리가 모반해가지고 엘라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면 전쟁을 하고 있는 때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어디 있었느냐면 블레셋 기브돈이라는 곳에 출정시킨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어디를 가보시냐면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은 그때 유다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리라. 그때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다고요. 전쟁 중에 있었다고요. 자, 그랬는데 지금 엘라는 뭐 했어요? 왕궁 맡은 자의 집에서 술 마시고 취해 있는 거였어요. 그때 이 시므리가 시위대장이었던 시므리가 쳐들어가 가지고 반역해서 이 엘라를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다 죽이는 거예요. 시위대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을 보호해줘야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모반해서 죽인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 번째 암살 사건이에요. 엘라는 방탕생활하다가 개죽음 당한 겁니다. 성경은요, 이 엘라에 대해서 평가할 가치도 못 느낀 것 같아요. 이 사람에 대한 신학적인 평가가 없어요.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난 후에 그 가문의 사람 다 죽였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죠. 그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바하사의 아들 엘라도 동일하게 다 죽임을 당해요. 자, 이런 일이 12절에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뭐같이 되었다고요? 말씀같이 되었어요. 결국에는 시므리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행동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미 바하사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킨 거예요. 시므리는 어떻게 보면 엘라를 살해한 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였지만 넓은 안목에서 보면요, 그 야만적인 행위까지도 누가 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이루어져가는 한 과정일 뿐인 거예요. 시므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던 거죠. 결국 시므리의 모반으로 바하사의 집안에 또한 이제 심판이 성취가 됐습니다. 자,
엘라를 제거하고 이제 누가 왕이 됐어요? 그죠? 15절로 가보시면 이 시므리가 왕이 됐어요. 셋째 왕조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왕조라고 말하기도 좀 무색합니다. 며칠 동안 왕 노릇했다고요? 그죠? 7일 만에 그 통치가 막을 내려요.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서 왕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는 소식을 이제 누가 듣게 되었어요? 기브돈에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듣게 됐어요. 자, 16절에 가보시면 그런데 그 무리가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므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16절에 보시면 누구를 왕으로 삼았어요? 그렇죠.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시시와 오시입니다. 시므리, 오므리. 자, 지금 시므리를 새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므리를 그 장군을 왕으로 초대하고서는 이제 구테타를 일으킨 이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고 군사령관 이 오므리 이 사람을 이끌고서는 어디로 향합니까? 17절에 디르사라는 곳으로 이제 향해 옵니다. 싸움은 어땠을까요? 일방적이었죠. 그죠?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대 얼마나 사기가 충천해요. 숫자도 뭐 후방에 있는 사람보다도 전방에서 나간 싸운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니 시므리가 이 전쟁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스스로 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타 죽는 끔찍한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칼로 일어선 사람은 칼로 망하게 되는 한 예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시므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결국 시므리도 엘라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악인을 악인의 손에 망하게 하신 거예요. 자, 시므리가 자살함으로써 이제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듯이 보입니까? 그렇죠. 오므리에게 넘어가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곧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 또 싸우게 됩니다. 각기 왕을 이제 서로 세우게 되는데 21절 가보시면은 한쪽에서는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디분이라는 사람을 왕을 세웠고 또 한쪽에서는 오므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디브니를 새로운 지도자를 추종하면서 이제 오므리의 군대하고 서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왕위 쟁탈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몇 년 동안이나 이 전쟁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속이 됩니다. 결국에는 누가 이겼어요? 그렇죠. 오므리 쪽이 승리를 거두었고 디브니는 살해를 당합니다. 오므리도 상당히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왕에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방이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로 왕조가 지금 몇 번째예요? 벌써 4번이나 바뀌죠. 그죠? 여로보암이 죽은 이후로 여로보암 왕조, 그 다음에 바사 왕조, 시므리 왕조, 그 다음에는 오므리 왕조. 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지도령 밑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평화가 없는 그런 속에 살아가는지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왕으로 추대된 이 오므리 5년 만에 나라를 하나로 통일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를 24절에 보시면 어디로 옮기고 있습니까? 그죠?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세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그 위에 성을 이렇게 요새처럼 쌓아가지고 수도를 삼게 된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있어서 중심이고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오므리는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엄정한 그런 법 질서도 체계도 구축한 사람이
이 오물이에요. 수백 년이 지난 미가 선지자가 뭐라고도 예언을 했냐면 미가 시대에 오므리의 율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민간 생활에 확립되어지는 그런 법 질서를 확립한 사람이 오므리예요. 자, 오므리는 그만큼 세상적으로 보면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영웅적인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므리를 평가하는 성경의 평가는 어떠한가?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평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낙제죠. 세상적으로는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치를 치질 않아요. 가치를 두지 않아요. 도리어 뭐라고 얘기해요? 앞선 왕들보다도 더 악했다라고 하면서 혹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까요? 이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진정한 성공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가? 이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만족과 세상이 주는 그 쾌락, 여러분 이런 것을 추구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주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맺는데 최선을 다하는 순종의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시키는 거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믿음밖에 없죠. 그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그거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정말 귀하게 여긴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도 이 신령한 일에 가치를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여러분이 처한 자리가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초점 맞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받게 될 정말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는 평가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